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내용에서 유다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바로 그날에 이단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상에 대해 낱낱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 이단의 미혹이 거세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들이 전해준 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로 이 복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진리의 표준이요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미혹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진리의 기준, 진리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단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데요.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사도적인 복음 단 하나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 있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노라고 선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여기에 하나 있고 저기에 하나 있는 이런 식으로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달라지는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시대와 문화와 국가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단 하나의 복음, 사도적 복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런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걸 왜곡시키는 거죠. 교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신학과 사상을 전하고 그러면서 거짓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와 신학의 변질은 결국 교회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고 복음의 확대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그 아래 굴복시킬 때 이처럼 거짓 교훈과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복음 안에다가 뿌려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상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은 사탄이 어떻게 한 겁니까? 거짓 교훈을 퍼뜨렸죠.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사상을 퍼뜨려서 아담과 하와의 눈을 멀게 만들고 인류 전체를 타락으로 이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복음을 전달받는 곳입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을 잘 받는 교회, 그 복음을 잘 지키는 교회,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은 바로 성도들 개개인에게 전해지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 고백과 그 신앙의 헌신을 통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이처럼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만 이단에 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혹은 전해주신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 외에 다른 만족을 줄 만한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서 혹은 환상이나 혹은 기적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철학적인 논리나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들, 이런 것들을 찾아 자꾸 기웃거리고 있다면 마귀는 귀신같이 마음의 흔들림을 압니다. 파고듭니다. 다른 복음으로 그들은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 안에 풍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만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해 두었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지요. 1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정욕도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뭔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야, 저 사람들은 참 자유로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 정도는 자유로워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르게 만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은 결국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매력적이고 눈으로 볼 때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아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직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사도적인 복음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경건하지 않은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엄치 행하는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저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거룩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할 때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죠.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그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대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이었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 안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명상에 잠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혹은 어떤 경문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은 더더욱 기도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동적인 신앙이 되는 과정에는 이와 같은 성령님과의 영적 교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통해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역동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자신들을 영적 지식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영적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한 지체된 믿음의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에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소망은 단지 수동적으로 언젠가 올 그날을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오늘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역동적이고 충만한 복음의 삶,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종말의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셔서 저 사단 마귀들, 이단 마귀들이 미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단의 미혹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 이단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신앙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치 불타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내듯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입은 사람들, 즉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혐오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선 첫째는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이 건강한 신앙 위에 이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단에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연약해진 사람들, 마치 불에서 구원하듯 그들을 구원해 내어야 하고요.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이 전해준 올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단을 경계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